아버지 더 강한 불을 주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받으라 불받으라. 빨리 올라와. 드러나 예수님 것에 선포한다. 예수님 것에 선포한다. 올라. 나와 빨리 나와. 약한 메시아야. 예수님 것에 선포한다. 드러나 나와. 할렐루야. 불러. 아버지도 불을 주옵소서. 아버지도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강한 불로 다 태우시옵소서. 오늘 이 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온전해지시. 지금 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불받으라. 나와. 이 약한 멸시막이야.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나와. 이제 다 나와. 머리가 9개짜리. 빨리 나와. 불받으라. 빨라. 아버지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불러. 아버지 더 강하게 불러. 빨리 올라와. 빨리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완전히 올라와. 불러. 이 약한 멸시막이가 9가지 다 나와. 지금 완전히 다 나와. 약한 멸시막이가 무너졌다. 현관신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빨리 나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이 믿어질 이 영의 세계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풍랑을 잠재우게 하고 오병이어를 떡으로 이 2만 명 이상을 먹여주고 수없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행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닌게로 주사도 안 놓고 무슨 약도 안 붙이고 어떻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힘이지만, 하나님의 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하늘에서 짱 하고 태양이 정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놈들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믿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가면서 지금도 짱짱하니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보이지 않고 이 길이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들 않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가 세상과 맞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 있고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이 측면에서 자꾸 표적을 벼주고 기적을 벼준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거 귀신도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권능으로 많은 믿는 자를 꾀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맞아요. 성경에 두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그보다 10배는 더 많이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의 길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고, 또한 믿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4절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의 나눠줌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22절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줬더라. 예수님이 그동안 오셔서 계속 수없이 하신 그 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너희들이 손을 얹은지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를 고칠 때도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귀신 들렸다. 그는 귀신의 힘으로 그는 사역했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라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어느 형태로든 간에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입증을 해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도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사도된 표시는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론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15장 19절을 그럽니다.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예수님의 사역도 계속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함으로 제자들이 믿었더라. 만약에 안 했으면 믿었겠느냐 이거야.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뭐랍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 행하심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또한 요한복음 6장 2절도 또 그럽니다. 큰 무리가 이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큰 권능으로 전능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권능을 충만히 받았기에 그가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인에게 행했더라.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뭐랍니까? 많은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행하는 그 기적.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했죠? 그가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들것에 사람들을 이 그림자라도 밟혀서 나음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공동생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을 딸 수 있는 힘이 뭐가 보였기 때문에, 펴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행전 3장에 뭡니까?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뭡니까?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내 안에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해주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그것이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십자가를 거꾸로 된 그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없어. 왜 없을까요? 하고 이것을 막 부인하고 있는 시대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아니라고 수없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수없이 성경에 기지 않는 기적도 수없이 나타나며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끔 했어요.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셨다는 거야. 그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성령으로.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는 즉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행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가고 그냥 오히려 영적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이상한 집단인걸랑 수없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은 바로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그때 히스기야는 이 벽을 향해서 한없이 주님께 통회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이사야가 그 성전 뜰 밖에도 나가기 전에 주님의 영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그에게 내가 3일 후에 온전하게 낫고 네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고 내가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고 또한 아수르로부터 너를, 이 국가를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지켜주겠다. 너무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히스기야는 그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갔었어요. 숨쉬기 가고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믿을 수가 없어서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표적을 뭘 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벼주는데 뭘 벼주느냐? 지금 해시계가 그때 있었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게 해주래. 10칸 뒤로 오게 해주래. 그때 히스기야는 그럽니다. 10칸 앞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뒤로 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뒤로 10칸을 옮겨주십시오.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 해시계의 그림자는 10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고 그는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표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주님은 그럽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전후무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그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통로가 지금 내가 뭐냐 이거죠. 내가 그분의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따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분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영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는데 필요가 없대. 이게 누가 필요가 없다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지금 전부 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막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수없이 지금 어느 가르침이 옳단 말인가? 막 다 지금 혼란의 시대에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성경은 수없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뭡니까? 돈을 갖고 조직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체육관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나가더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래요. 지금 저도 온전하든 못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가서 안진쟁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즉시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일치가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 하늘나라로 단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수없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적당한 모든 삶을 삶에 한 부분에 종교를 갖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주님의 역사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역사는 안 일어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뭐랍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지금이 그때 그 성령, 그때 그 성신이 지금의 그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따를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오셨고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에 합당하다면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합당하다면 지금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합당하다면 지금 치유를 하실 것이고, 합당하다면 계시를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은 그럽니다. 방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요,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요, 예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 방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막 못하게 하는 데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주님은 지금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언하는 거, 아, 하나님이 영이 저분과 지금 함께 있구나, 이것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지금 성도들에게 위안을 하고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아주고,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고 누가 진짜인지. 우리는 저도 성경을 제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려주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고 새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성경은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생명도, 아무것도 능력도, 아무것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아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어느 사람?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죽은 자. 하고 이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서 막 무슨 노력을 하고 저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원한대로,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고, 표적은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능력은 오기 싫어도 오게 되고,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리게 되고,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낳는 사람으로 변하기 싫어도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복음이다, 여기가 복음이다, 여기가 진리다, 여기가 진리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뺐다 도했다 하는 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지금이 현존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의 그렇게도 못 만나는가? 저는 때로는 의아스러워요. 우리는 지금 옆 사람의 어느 교단에 어느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성경만이 다림줄이 될 것이고, 이 성경만이 심판대에 자가 될 것이고, 성경만이 이 주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제 세상의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이러한 세상의 문화나 유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그자만이 주님의 사람이고 그자만이 주님의 함께함을 받을 것이고 그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자만이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타성적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성적인 기도는 안보다 더 무섭다고. 타성적. 주님은 그럽니다.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오늘 이 순간에 꼭 만나겠다는 전심으로 구하라고. 전심으로 구할 때,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만나준다고, 응답한다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생명과 빛을 보야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을 물로 끓인다면 100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20도를 올리고 30도를 올리고 50도를 올리고 98도를 올리고 그러다 다 끝나버려. 내리면 다 다시 원점이에요. 붙잡고 주님을 기도할 때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축사를 하다가 또한 이 악한 영을 빼달라고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때로는 악한 영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게 있고 10분 동안 사역을 해야 될 게 있고 1시간이라도 안 나가는 게 있고 열흘이라도 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당신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자고. 육이 죽은 자만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육이 죽은 자만이 육을 버릴 수 있고 육을 다스릴 수 있고 육을 절제할 수 있는 자, 욕망을 탈취할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이 세상과 논리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마음이 열려요. 영의 지혜가 와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무엇들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육이 죽을 때, 내가 내 마음, 정욕, 마음을 다 이분에게 다 죽었을 때 이분의 마음, 이분의 생각, 이분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에게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저도 아직은 온전치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찾은 것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분명히 표적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타성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